용두삼이 바로 우리들을 놓고 하시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목사 안수 받을 때, 장로 장립 받을 때, 권사 취임할 때, 안수 집사 서약할 때,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 모든 것을 다 바쳐 헌신할 것 같은 뜨거운 중심이 지금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지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 같지 않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신실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너희도 나처럼 신실하기를 바란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다운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서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말이, 우리의 행동이 처음과 끝이 같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이번 주간부터 본격적으로 예수 마을이 시작이 됩니다. 이번 학기 겨우겨우 모임을 떼어나가는 그런 예수 마을이 아니고 모일 때마다 예수님을 닮아가고 죄에서 멀어지기를 서로서로 격려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로 자라는 것을 기뻐하며 세상 어느 곳에서도 나누어질 수 없는 하늘나라의 언어로 교제하는 복된 교제를 일구어 나가도록 먼저 지도자된 저희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이번 학기 내내 우리가 소중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을 주시고 물질의 은혜도 주시고 영적으로 충만하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며 성령에 충만하지 않은 상태를 갖지 않도록 날마다 주님의 거하심 아래 살아가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목자님들을 붙잡아 주시고 이번 학기 내내 우리의 연약하지만은 부족한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영걸어가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돌봄을 받는 예수님의 연장된 손과 팔이 되도록 함께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부탁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잘 오셨습니다. 이번 가을 학기 아마 한 12번 정도 만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일 때마다 그냥 한 번 한 번 모임 때우고 넘어가지 않도록 그 한 시간 때문에 한 사람의 인생이 뒤집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도로 시간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추석 주일날 설교했는데 그 주간에 한 사람이 이렇게 제게 썼습니다. 그 사람의 프라이버시와 관계없는 것은 그것이 그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까지 동서와의 관계가 엉켜서 시댁을 다니지 않았대요. 내 말씀을 듣고 보니까 자기가 새롭게 바뀌어야 될 것 같다. 그런 용기를 구하는 그 반응을 볼 때 한 번의 말씀에도 순종하는 사람에게 일어날 변화를 생각하면 제가 몸부림치며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을 사람들에게 바로 전달하기 위해 애쓰는 노력이 절대 헛되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모일 때마다 여기 공부 종이에 답이 뭔가 맞추는 일은 정말 우리가 해야 할 일 중에 가장 작은 일입니다. 더 많은 일은 알아주고 들어주고 이해해주고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격려해주고 이런 만남이 예수 마을의 본질입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종들은 하나님이 그를 통해 일하시는 도구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을 식구들과 똑같은 처지라고 생각하면
스스로에 대한 모독입니다. 하나님이 일을 주실 때에는 그 일을 감당할 힘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담대하게 사람들의 좋은 목자로 서시기 바랍니다. 서봉수라고 하는 구단인가요? 이 바둑 잘 두는 사람이 있어요. 그 어머니가 참 신실하신 권사님인데 아들이 그렇게 뺀질거리고 예수도 안 믿고 그래요. 그 바둑을 잘 두는 사람들이 잡기에 능해가지고 온갖 잡기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사는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 생각이 자꾸 나요. 연예인들은 사람들 앞에 설 때 너무 두려워서 그 관중에 압도되어가지고 대마초를 안 먹고 안 필 수가 없대요. 이 바둑 두는 사람도 돌 하나 잘못 놓으면은 왜 끝나잖아요. 밀리고. 그러니까 그런 걸 많이 한대요. 끊임없이 이 대마초하고 이렇게. 근데 목사님은 대마초도 안 먹는데 대마초도 안 피는데 어떻게 그렇게 담대하냐? 제가 무슨 담대한 사람입니까? 저는 사람 눈도 못 쳐다보는 진짜 수줍은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저를 세우실 때 그런 담대함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자로 세워질 때에 여러분 혼자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번 학기 여러분 자신의 목표를 사람들이 기대고 울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 사람들이 자기의 속을 털어놔도 안전함을 느낄 사람이 된다. 그래서 사람들을 얻으십시오. 사람의 마음을 얻으십시오. 모임에 안 나오면 안 나온다고 신경질나지 말고 짜증내지 말고 마음으로 비웃지 말고 그냥 그 사람을 개인적으로 한번 만나보세요. 틀림없이 여러분에게 마음을 열 겁니다. 이렇게 해서 사람의 마음을 얻는 그런 법을 배우는 한 학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금요일, 토요일에는 우리 당회 수련회가 있습니다. 당회 수련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장로님들끼리 모여서 교제하는 수련회가 아닙니다. 제가 연구월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방향의 씨앗을 얻으면 우리 사역자 수련회에서 그것을 많이 확장합니다. 그리고 장로 수련회, 당회 수련회에서 그 큰 그림 방향에 대한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중직자 수련회에서 모든 것을 한번 점검하면 그게 내년도 우리가 가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를 아무도 모르는 그런 행진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장로님들에게 보이실 주님의 지혜와 또 방향이 분명하게 인지되고 순종되어야 합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랑 집사님하고 김정숙 그 자매가 수술을 했는데 이랑 집사님 누군지 알겠지만 김정숙이 누군지 모르죠. 김정숙은 저 바깥에 나가면 사진 붙어 있어요. 등록한 지 얼마 안 돼서 모르시는 게 당연한데 서울대 병원에서 갑상선 암이에요. 젖먹이는 엄마고요. 갓난쟁이에요. 그래서 먹는 것도 그렇고 이랑 집사보다 조금 더 복잡한 상황인데 그럴지라도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수술한 날은 안 찾아가는 게 좋아요. 막 이런 기도하면은 막 그날 막 찾아가가지고 수술한 사람들이 쉬지를 못해서 안 되는데 나는 허파도 쪽 잘라낸 경험이 있어서 하는데 수술한 날은 절대 가지 마세요. 큰 수술이 있으면 한 3, 4일 후에 가세요. 작은 수술 같으면 그날 지나간 다음에 가야지 아무도 안 오는 게 그 사람이 회복하는 기간을 주는 겁니다. 기도해 주시면 됩니다. 그 김정숙 자매는 우리 김현숙 전도사 있죠? 우리 저 올리브 찬양팀의 언니 친언니에요.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본문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올려주시는 목자 보고서 그것이 제게는 큰 도움이 됩니다.
근데 큰 도움이 되지만 또 도움이 안 됩니다. 큰 도움이 되는 것은 모임이 모이고 있구나, 누가 빠졌구나, 그런 거는 알 수 있는데 거기 써 있는 기도 제목을 보면 너무 영양가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거 안 써도 나 다 알아. 그거 이미 성령 충만할 것, 주님 사랑할 것, 가족들 건강할 것, 그죠? 이번에 중간고사 볼 때 시험 잘 칠 거, 그죠? 내가 왜 그걸 몰라? 난 매일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할 때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게 도와주십시오. 매일매일 주님 닮아 자라가게 도와주십시오. 사랑으로 하늘 가족 섬기며 살게 도와주십시오. 복음으로 오늘도 온 세상을 축복하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이 참 제자로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그 복된 믿음을 후대에게 물려주게 도와주십시오. 작은 예수 살아감으로 주님께 영광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작은 예수 세움으로써 세상을 축복하게 도와주십시오. 오늘 하루 언제 어디서 누가 무슨 일 하든지 축복의 통로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모두 한 가족을 이루게 도와주십시오. 와서 많이 들으신 것 같지 않아요? 제가 어떻게 유창하게 할까요? 매일 우리 예배 끝난 다음에 하잖아요. 그런 기도 거기 안 써도 알아, 나 다 알아. 근데 그런 기도 쓰지 말고 좀 정말 개인의 그 사람의 고뇌와 그 사람의 인격과 삶이 무게감 느껴지는 기도 제목을 좀 쓰시면 좋겠어요. 네. 그래야 지금 무슨 문제인지 내가 기도하지, 이렇게 볼 때 내가 기록해놓고 기도할 만한 기도 제목이 별로 많지가 않아요. 그게 너무 좀 안타까워요. 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프라이버시를 다 공개하라는 게 아니에요. 어제도 남편하고 대판 싸웠습니다. 그런 거 쓰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 말하고 속을 드러내지 않는다는 건 아주 다른 말이에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과 이 기도 제목에 포함된 사람의 값을 깎는 제목은 절대 쓰면 안 돼요. 값을 깎는 거 있죠. 누구네 남편이 요즘 바람 피고 있는데 그런 거 쓰면 안 돼요. 그거는 저에게만 읽으세요. CC 카드에다가. 근데 여러분이 그 기도 제목을 쓸 때에 목자부터 좀 영양가 있는 기도 제목을 쓰면 좋겠다. 이번에 내가 누구와 계약을 하는데 이 계약이 주님의 뜻 안에서 성사되게 해달라.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그거 생각하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꼭 묻게 돼. 그 일이 그 기도 속에서 성취된다고. 예? 자기에게는 한마디도 없어.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부터 그런 기도 제목을 올리세요. 제가 연구월 가기 전에 우리 사역팀에 기도 제목을 부탁했어요. 제가 크리스천 스토리 테일러라고 하는 책을 한 권 쓰려고 하는데 너무너무 글쓰기가 어렵습니다. 그들이 기도해 줬어요. 오늘 제가 최종 송고했어요. 그렇게 한 것이 불과요 몇 달 얘기라고요. 그렇게 쓰여지기가 어려울 텐데,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조금 더 영양가 있게 기도 제목을 나눔으로써 저가 여러분들의 눈을 통해서 듣지만은 그 사람을 케어할 수 있는 건덕지가 있어야지. 사람들 볼 때 별로 할 말이 없어. 내가 다 아니까. 온 마음 다해 주님 사랑하기를 원하는구나. 그거 내가 왜 몰라. 해 말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삶의 이야기를. 우리 딸이 진로를 놓고 요즘 고민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그 방향을 주시도록, 아니면 우리 아이가 지금 학교에서 심각한 왕따 대상이 되고 있는데 이걸 극복해낼 힘을 주시도록 구체적으로 적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요한일서 3장 6절 7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6절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이번 주일 여러분이 들으시게 될 메시지를
2분 안에 요약한다면 이런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할 때에 우리는 죄의 권세와 압제에서 벗어나 주님의 의를 덧입게 됩니다. 그죠? 우린 더 이상 죄인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의인으로 분류됩니다. 그럴 때 얻는 그 의를 우리는 법정적인 의, 선언된 의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이렇게 의인의 신분을 얻었다 해서 법정적으로 하나님이 너는 의인이다 라고 말씀하셨다고 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다. 그 말은 뭐죠? 그래도 죄를 짓는다는 뜻이에요. 제 말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오늘 6절이 우리를 헷갈리게 만듭니다. 6절이 뭐라고 써있냐면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1장 8절에서는 죄 짓지 않았다 그러면 거짓말쟁이라고 말씀하시던 요한이 벼랑간 말을 바꾸어서 그 안에 거하는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범죄하지 아니하나니의 뜻이 뭐냐 하면 거듭난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에 범죄하지 아니하나니라는 뜻은 헬라어의 그 사용된 현재형 동사로 볼 때에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는 지속적이고 진행적으로 죄 가운데 거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죄의 주민등록 옮겨놓고 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죄에 잠시 들렸다가 나올 수 있어요. 참새가 방앗간에 잠깐 들리듯이. 그러나 참새가 방앗간에다 집 짓고 사는 건 다른 문제예요. 제가 싱가포르에 무슨 국제 모임이 있어서 갔는데 새가 엄청 목소리가 좋아요. 새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런데 내가 가는데 그 새가 내가 감동하고 있는 그때 똥을 싸는데 그 똥의 양이 강아지 똥만큼만 그게 여기 떨어져 가지고 밑으로 흘러 가지고 나는 기름 부음을 못 받았는데 똥 부음을 받았어요. 정말 얼마나 냄새가 더러운지 평생 잊지 못할 추억입니다. 그러나 내가 날마다 새의 변소가 될 필요는 없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그 말은 법정적인 의의가 확실하다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의인이 된 게 확실하다면 절대로 없는 일이 뭐냐면 죄의 주민등록 옮겨놓고 죄 가운데 진행적으로 지속적으로 습관적으로 의도적으로 사는 일은 없다. 만약에 그 말을 뒤집으면 무슨 뜻이냐면 만약에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또 죄는 의도적이고 지속적이고 계획적이고 마치 주민등록을 옮겨놓은 것처럼 죄 안에 거한다면 그 사람의 거듭남은 가짜다. 그건 사실이 아니다. 그건 자기 최면이고 자기 기만이다. 그렇게 지금 강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의 질문은 그러면 그렇게 거듭난 다음에도 우리가 죄의 유혹을 받아서 자꾸 죄를 짓게 되는데 회개하고 또 죄 짓잖아요. 어떻게 그 죄의 권세를 거부하고 혁명 일으키듯이 그 죄의 나를 지배하는 권세를 뒤집어 엎고 날마다 그 의를 실천적인 의 혹은 경험적인 의를 누리며 살 수 있을까? 그것이 우리 질문이잖아요. 그 비밀을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거는 거함입니다. 동그라미 치세요. 거함. 제가 몇 주 전에 우리 성창한 집사님께 제가 호텔 이 인터컨티넨탈 그 비싼 호텔에
전신 타워를 제가 빌려다가 여러분에게 보여줬죠. 호텔에 사는 것은 거하는 게 아니다. 그거는 스테이, 하룻밤 돈 내고 자고 나가는 거다. 예수님이 우리 속에 그렇게 호텔에 거하시듯이 일주일에 한번 예배 시간에 잠깐 들리셨다고 하신다면 우리는 절대로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한평생 그 죄책감 때문에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겁니다. 이 거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집에 사는 것처럼, 집 주인이 사는 것처럼 사는 것이지 호텔 투숙객이 사는 것처럼 사는 걸 말하지 않는다. 제가 말씀드렸죠.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나니, 여기에 거함의 두 차원이 있습니다. 첫째,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네가 내 안에 거하고, 그거는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건 언제 거하게 되는 거죠? 법정적 신분적 의인을 얻는 그 순간, 얻게 된 그 순간,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모실 때 우리가 예수님의 다스림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역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네가 내 안에, 그 한 가지만 말하지 않고 내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있어야만 열매를 맺는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만 우리가 열매를 맺는다.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심이 있어야만 우리는 죄를 이기고 의를 누리는 실제적이고 경험적인 의인의 삶을 살 수 있다.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심이란 말을 다른 말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심이라고 말했지만, 사도 바울은 이 말을 성령 충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신비한 은사나 체험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내 주인으로서 내 안에 사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5장 10절에서 예수님은 명백하게 답을 주십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예수님이 아버지 사랑 안에 거하는 원리가 뭐라고요?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요.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 말을 요한은 이렇게 말하지만 사도 바울은 말씀이 너희 속에 충만히 거하여, 말씀 충만과 똑같은 말입니다. 말씀 충만은 성령 충만이고, 그건 바울의 표현이라면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 그 안에 거하는 것이야. 다 같은 말입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 지속적으로 순종을 드릴 때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고, 그렇게 될 때에만 실제적이고 체험적인 의의 열매를 맺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특성인 의를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누리는 비밀은 뭐냐고요? 거함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그 두 차원에 걸친 거함이 있는 곳에, 거기에 의로움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악독하고 위협적이고 우리가 반드시 혁명을 해버려야 할 혁명의 대상은 바로 죄입니다. 그러나 죄를 향해서 혁명이 일어난 적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죄를 이길 혁명 에너지가 되십니다. 1번,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끊어지지 않고 날 괴롭히는 죄. 그 죄 때문에 우리는 매우 고통스러워합니다. 어떤 청년은 이것 때문에 시험에 들고 자기는 구원받지 못했다고 믿고, 어떤 사람은, 어떤 신학생은
자기는 택함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고 자살을 시도하는 것도 내가 보았습니다. 6절을 읽어보십시오. 6절.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그 범죄하지 않으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그러면 예수 믿고 나서 죄 지은 사람은 구원 못 받았다는 뜻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 구절의 바른 뜻은 다시 말합니다. 현재형 동사가 그 열쇠입니다. 예. 그 헬라어 동사에는 미완료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거는 만약에 이 구절이 미완료로 썼으면 여러분이나 나나 국물도 없습니다. 미완료란 이겁니다. 죄 지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 이건 미완료가 아니고 현재형입니다. 현재형이란 현재 시점을 말한다기보다 이 상태가 지속되는 것을 지속되는 것. 3번, 이 구절로 요한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죄에 대한 승리, 의의 승리를 얻는 비밀은 뭐냐? 거험입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법정적이고 신분적인 의의를 얻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실 때에 실천적이고 경험적인 의의를 누리게 된다. 요한의 아주 가르침이 명백합니다. 중간고사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다고요? 성령 충만 혹은 말씀 충만. 4번, 이 구절을 반대로 해석한다면 우리에게 심각한 경고도 됩니다. 우리가 만약에 지속적이고 의도적이고 진행적으로 죄 안에 주민등록 옮겨놓고 산다면, 우리가 죄가 우리 안에 그렇게 거한다면 그 상태가 증거하는 말은 뭐냐? 우리는 예수님을 모르는 거다. 우리는 거듭나지 못한 거다.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 거다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은 종교인입니다. 자기 기만에 빠진 종교인일 뿐입니다. 5번, 요한복음 15장 10절을 읽으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냐?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위에 순종할 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십니다. 나의 주인으로 날 다스리십니다. 그럴 때에만 실천적이고 경험적인 의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자신과의 바른 관계, 형제들과의 바른 관계, 세상과의 바른 관계, 이 바른 관계라는 열매가 맺혀지는 유일한 방법은 의이신 예수님이 우리 삶을 장악하실 때 가능하다.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통로 왼쪽은 시간을 여러분이 교구별로 한 20분 시간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 시간을 좀 줄이겠습니다. 통로 좌측은 1번, 3번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통로 우측은 2번, 4번을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사랑하시는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심으로써 우리 안에서 내면적 의의 혁명이 늘 지속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죄에서는 날마다 멀어지고 날마다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올 가을 창립 12주년 기념주일, 가을 새벽 부흥회, 오픈하우스, 장로 장립식, 추수감사절 등 행사를 통해 온 교회 온 성도가 다 한 단계 성숙해 가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며, 이번 금요일 토요일 우리 당의 수련회에서 주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밝히 공감하고 공유하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18 선교기관과 22분의 선교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 교육공간 마무리 공사 잘 되게 도와주시고 모든 설비가 주님의 은혜로 잘 갖추어져서 곰팡이 피고 쥐가 뛰어놀던 저 공간이 생명이 자라는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 공간으로 활용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